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지금은 2010년도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각자 자기 몸에 새기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물어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냐? 예수의 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고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피 흘림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피 흘림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고요,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망설임 없이 이삭을 드리러 갑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100세 난 아들입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걸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수양을 걸리게 하고 그 수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요,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다릅니다. 가인은 농사를 져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갈보리산 우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갈기 살이 찢어졌습니다. 또뿐 아니라 방울방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개인을 위한 피가 흘려졌다면, 아라산에서는요, 노아 가족을 위한 피를 흘려졌다면, 모리아 산에서는요,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피를 흘려졌다면, 시내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피가 흘려졌다면, 갈보리산 위에서 그렇게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그 죄가 사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에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생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또 누려야 되고 또 뿐 아니라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요, 세상 일에 빠지고 세상 제약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핍박에 넘어져 쓰러지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재용삼을 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1년에 한 번씩 사순절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매맞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시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생각하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수의 피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은혜인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 사순절이 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고, 그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고, 그래서 회복돼서 다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사순절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고 다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굴색이 흰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닌 얼굴색이 검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또 뿐 아니라 얼굴색 여러분들처럼요, 뭐라고 그럴까? 아주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중간 색깔로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다고 그러면 미안해요. 나를 생각할 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뇨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치를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가치를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으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면 그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요, 가치를 보고 사랑해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스승은요, 자기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사람들끼리는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아주 마음을 작정하셨어요. 아주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뭘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줄어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나 실수를 모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장 취한 모습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한 것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을 가끔 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내가 슬픈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버림받고 고통당한 아시죠? 내가 힘든 거 아시죠? 그럴 때요, 아시죠 할 때는요, 눈물을 퐁퐁퐁 쏟으면서 불러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아시는 것은 내가 힘든 거, 약한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도 아세요. 힘 있는 것도 아세요. 잘하는 것도 아세요. 실수한 것도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때로는 배고프시고, 때로는 멸시받으시고, 때로는 천대받으시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시고, 때로는 매를 맞으시고, 때로는 가시관 쓰시고, 때로는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쳤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버림받아 마땅해요. 그런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예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가운데서요, 그때 상태에서도요,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로마 병정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에 성경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0년 기간 동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신분도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좀 어렵다고 우리는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요 비굴해질 이유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누구도 감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맞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관을 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셔서 방울방울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히 됐던 우리들을,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은혜인 동시에 두려움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정도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그렇게 죽으실 정도로 인간은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실이 그만큼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 인간의 현실은요 멸망과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어요. 이번에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죽었으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릴 때요 어렸을 때 내가 읽은 시 같기도 하고 누구의 들은 말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이 누군가, 그 말이 누가 한 말인가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말이었어요.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나와서 죽는다 그랬어요. 어떤 말인가 못 찾았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요새는 컴퓨터가 있어서 참 자료가 막 뜨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이 난 소월의 시로 알았는데 내가 다시 소월 시집을 찾아서 읽으려니 그게 없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읽었던 시인데 없었어. 근데 지금 찾아서 올라왔네요. 소월의 시 생과 사.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서 늙어서야 죽나니 그러하면 그 역시 그럴 듯도 한 일을 하필 코 내 몸이라 그 무엇이 어째서 오늘도 산마루에 올라서서 웃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았대나 죽었대나 죽은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았대나 죽었대나 다 산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현실은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차와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요, 빠르게 달린다고 좋아합니다. 그냥 빨리만 가면 돼. 속도만 나면 좋아요. 더 빨리 가자고 재촉들 합니다. 전 세계에 공통어가 있습니다. 관광지 공통어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관광지에 가세요. 할렐루야 그럼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빨리빨리 그럼 다 알아요. 세계 관광지에 가서 할렐루야 그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빨리는 다 알아요. 왜요?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빨리빨리.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빨리만 가지, 빨리만 가지. 사람들은 또 빨리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죽는 건 싫어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요, 모든 것이 발전한다고 자랑을 해요. 세상은요, 우리 현실이 나아질 것이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세상은 절망 그 자체예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절망 그 자체예요. 예수님 없이는요, 절대로 세상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세상은요, 희망일 수가 없어요. 부와 권세가 명예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세상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변화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변화된 것, 발전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패함도 다 대신 감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악함과 실패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이 선물에는요 제한도 없어요. 이 선물은요 또 자격도 관계하지 않아요. 이 선물은요 또 차별도 없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죄와 물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보혈 찬송이 많이 불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보혈을 자랑하고 예수 보혈을 믿고 예수 보혈을 사랑하고 예수 보혈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 보혈이 죄수를 자유케 하는 힘입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의 정욕을 이길 힘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세상을 바꿀 힘인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 가지고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자유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뿐 아니라 저주를 부요와 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악한 마귀와 세상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넌 학력이 없잖아. 넌 부족해. 넌 외모가 그래도 되겠어? 넌 낙오자가 될 거야. 넌 물질이 없잖아. 넌 안 돼. 너는 사는 동네가 넌 가난한 동네잖아. 저 서울 강남 8군 아니잖아. 강남 8군 미안합니다. 설교하고 사는 거니까 절대로 제가 다른 말 할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 스스로를 무능하게 여겨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자기 스스로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해보지도 않고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대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3,000명씩 예수 믿고 구원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9시 기도한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그 사람 나이가 47세래. 태어나서 47일 동안 걸어보지 못했어요. 일어나 서보지도 못했어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에 들어가니까 무엇을 좀 돈 좀 얻어서 좀 어떻게 저녁에 한번 사 먹을까, 한번 끼니라도 연명할까 하고 달랍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돈이 없었대요. 돈이 없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세방을 말한다, 병든 데가 술 얹은 병이 낫는다. 이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그러고 마가다라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사용한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47년 동안 서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 못했던 그 환자가 47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 동일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 동일하십니다. 초대교회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보혈의 능력 같이 역사하시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보혈의 능력을 믿었다면요, 그 보혈의 능력을 정말 내가 믿었다면 찬양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세요. 지실이 쫓겨나갈 겁니다. 세방을 말하게 될 겁니다. 절망이 몰라고 심하게 될 것입니다. 병이 치료하고 건강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현실의 정면 우리가 대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을 뛰어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능력은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없는 능력은 다 가짜예요. 또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세상에 말하는 행복도 가짜 행복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예수의 보혈을 믿읍시다. 예수의 보혈을 자랑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이 행복입니다. 예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요,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는 자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자요, 예수의 보혈을 전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지금은 2010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할 때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잊었던 것들을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했는데 그 중에 무엇을 회복하느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지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가 사는 인천광역시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저 북한까지라도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게 합시다.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을 치게 합시다. 분명 악이 물러가고 선이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부요가 될 줄 믿습니다. 불행이 물러가고 행복이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보혈, 예수님 보혈, 예수님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0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잃어버렸던 예수 다시 찾아야 되고 잊었던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